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팀에 내 주께 찬양인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때. 이 때를 잘 만나는 게 참 중요하죠. 사람이 출세를 하거나 실패하는 게 그 때를 잘 타고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닷가 가보시면 이쪽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서부에는 서핑을 타잖아요. 그럼 그 파도가 딱 정확하게 올 때 그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그 서핑 보드에 딱 일어나서 그 파도를 타는 그게 그렇게 재밌대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 때를 잘 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때를 정확하게 기회로 삼고 포착할 때 그 인생이 어떻게 잘 되나 못 되나 좌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인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그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이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딱 맞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기한과 이 때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기한이 있고 때가 있죠. 근데 영어는 그냥 다 타임이에요. 타임. 같은 단어를 쓰니까 그 의미의 그 깊은 뜻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는 인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각 때를 주시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학생은 공부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일할 때도 있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다 맞게 주시는데 그 때를 주신 때를 잘 포착하면 그게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그것을 이어져서 성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 기한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기한이 있다. 이 기한은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로 제만입니다. 제만. 헬라어로는 그 해당되는 단어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제만, 크로노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때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트입니다. 에트.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럼 이 두 단어가 각각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이 제만이란 단어, 혹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속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속한 시간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주권 가운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회를 의미하는 게 제만이란 혹은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두 번째 이 에트라는 단어 혹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예요. 그건 저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 때가 있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때 태어나라 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바라보고 받아들여서 기회 삼아서 그걸 가지고 일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그 인간의 기회가 딱 만날 때
박수 칠 때 딱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하나님은 때를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뭔가 해보겠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반면에 하나님이 때를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면 놓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절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3장 전체를 읽었어야 되는데 시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절에서 그 8절까지 보시면 그 유명한 그 구절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렇게 해서 28가지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2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한국어로 때로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모두가 다 28개가 에트예요. 에트. 그럼 그건 뭐죠? 여기 보시면 에트는 아까 하나님에게 속한 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때입니다. 그 처음에 시작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죠. 이게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죠.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시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게 우리의 기회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뭘 분별을 잘해야 되냐?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때인가? 아니면 내 인간 생각으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죠.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럴까? 예를 들어서 저희에게 육신적으로 아플 수도 있죠. 뭔가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돼서 걱정거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 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요 2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라고 생각하셨는데 사람들은 지금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 때가 있어요. 학개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고 귀환한 후에 주신 말씀이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주변 나라들이 너무 공격하고 방해를 해서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손을 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직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아직 때를 안 주셨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왜 성전 건축 안 해? 지금이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강한 국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힘이 아무리 작아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2번째 예는 다윗이 왕 되기 전에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시면요, 두 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찬스야. 죽여야 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26장 8절에 나와 있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다. 보세요. 한 번만 찌르면 된다. 두 번도 찌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비새, 다윗의 말하자면 장군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빨리 죽여야 된다. 그럼 당연히 당신이 왕이 되는 거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인 26장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은 분명히 이것은 아직 하나님이 주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기회다. 왜 그렇게 판단을 못하냐면요, 자기 욕심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판단 못해요. 나 이제 왕 될 수 있네? 웬 땡이야. 땡 잡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윗이 어땠을까요? 그 왕권이 아주 편안하고 태평성대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왕권이었을까요? 그 답은 저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을 보실 때 칼로 이루는 사람은 결국 칼로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피를 흘려서 왕이 된다면 자기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수는 내 것이다.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여기 이 때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에트입니다. 에트는 누구에게 속한 시간이죠?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이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 때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손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인가 라고 고민할 때 많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히 100%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15살 때 이미 기름을 부었어요. 너 왕 될 거야. 하나님이 이미 찍어 놓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되는 건 당연히 하나님 뜻이죠. 근데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되냐.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걸 이루고자 할 때 내가 좀 죄를 짓고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다른 뜻을 조금 어기면서라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런 상황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다른 뜻들을 어기면서 이 뜻을 이루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분명히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도 역시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그때는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처럼 그 왕권을 취하는 게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기다릴 때,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우리는 받는 입장입니다.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서 취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죄를 범할 때가 많죠. 예수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죠. 하나님 자신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도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리실 때까지 때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 대신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주실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너 왕 돼봐. 그랬을 때 아멘 하고 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이 전도서 3장 전체를 보시면 거기에 핵심 구절이 바로 17절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을 보시면 여기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다 또 그랬죠. 이것도 역시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모든 목적과 모든 이룰 때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길을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히브리서 9장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 종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먼저 누구에게 재림하신대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성도들에게 먼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기 죄와 상관없다 이 뜻이 완벽해서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성도들에게 먼저 주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상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브리서 9장 27절은 개인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 개인이 다 죽을 때가 다르잖아요. 그럼 각 개인마다 그 종말이 오는 것이고 그때는 역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우주적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끝이 올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때죠. 근데 그때도 역시 결론은 뭡니까? 심판이에요. 개인의 종말이 온 다음에도 심판이 있고 우주의 종말이 온 다음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결론은 심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때를 기회로 삼고 살면서 반드시 사람은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철학가 중에 허버트 핑가레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철학가인데요. 허버트 핑가레트. 이 사람이 UC 산타바바라에서 철학 교수였고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96년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은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은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니까. 그 다음에는 존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이 책을 썼을 때 그분이 75세였어요. 그리고 약 20년이 지나서 그분이 한 97세까지 사셨어요. 장수하셨죠. 근데 97세 때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뭐냐면 이 허버트 핑가레트라는 철학가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모습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다는 못 봤는데요. 조금 봤더니 거기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97세가 되신 이분이 자기가 옛날에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죽음이란 책을 썼는데 거기서 주장한 내용을 내가 철회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한 말. 그 내용이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뜻은 무엇인지 아시죠? 그분이 입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이제 97세가 되시니까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근데 왜 내가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철학가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데 머리로서는 실제로 딱 막상 그 자리에 서니까 왜 두려움이 오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논쟁, 지금 자기가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자기 머리에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논쟁에서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뭔지 모르겠대. 그게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거기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그 놓친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을 놓쳤잖아요. 신의 존재와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 있겠죠.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저는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기회예요. 그 마음이 괜히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다큐 안에서는 그분이 그 후에 어떻게 인생을 사시고 마감하셨는지 제가 모르니까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다큐를 볼 때는 거기에서는 그 기회를 놓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신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다큐를 만든 사람이나 그분이나 자기의 그 생각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끝이다라는 이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당연한 건데, 죽음이 끝이 아닌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또 답답한 마음, 또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심판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이 다다, 이 허버트라는 철학가처럼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삶이 다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삶에 대해서만 집중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 오히려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군대 가서 10주, 11주 동안 베이식 트레이닝 훈련을 받잖아요. 그거를 통과해야지 진짜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애를 통과해서 심판을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이게 다다라고 여기서 최대한 많이 내가 취하려고, 모으려고, 내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둘 중에 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땅에 살면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공적으로 드러낸다. 쉽게 말하면요,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틀리다 맞다, 자기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잖아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으시고 세상은 틀렸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드러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심판의 목적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상이나 형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잘한 사람은 상을 주실 거고 못한 사람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모두가 다 각각 그 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벌을 받든지 상을 받든지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준비 과정에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셨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동행이란 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따라가는 건데, 교만하면 내 뜻 버리려고 안 하죠. 하나님이 뜻 버리세요 그러시지. 겸손이란 것은 내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비어있는 게 겸손이래요. 그래서 저희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뜻을 붙잡으려고 연습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뭐냐? 순종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장 사랑하신 아브라함,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경외라는 게 뭐냐면요,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경외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플러스 순종이 경외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그제야 이제 순종이 나타난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모두 다 믿으시죠? 그 믿음 위에 이제 순종을 더해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를 경외한다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믿음이 있지만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왕년에 나 잘 믿었어.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근데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단의 활동은 더욱더 활발해지고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기회는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생은 단 1회전이에요. 딱 한 번만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두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인생은 다 짧다. 눈 깜빡할 새 이제 50이 됐다, 60이 됐다, 70이 됐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갯불 한 번 깜빡하는 것처럼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짧은 인생 동안 뭘 취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취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만 남는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저희가 건강할 때,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성경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게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을 하면서 주신 기회를 포착해서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같이 이 일평생 살면서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앞에 겸손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을 지켜 천국의 친백성이 되는 우리 늘 푸른 교회의 모든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축복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와 함께 모두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